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잠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예배할 곳이 없어서 빨레터에 가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죠.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큰 그 사업가였습니다. 그냥 자주색 옷감이니까 그냥 아주 소상공인이나 이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 왕족들을 만나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또 거기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던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얽매인 것을 풀어줬더니 그 주인이 고발해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 밤에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이 루디아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자주색 옷을 입은 이분이 아마 루디아인 것 같고 여기가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서 한 20-30m 떨어진 곳에 이게 루디아가 세례 받았던 그 루디아의 세례터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기 있는 강이라는 게 대단한 강이 아니고 이렇게 쬐그만한 강, 시냇가 정도, 빨래터 정도 되는 이런 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단기 선교를 가고요, 또 교회를 거점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 교회를 거점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고 그저 교회를 잘 돕고 전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당시만 해도요, 일단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도둑이나 강도들이 많아서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늘 위험이 상존해 있는 그런 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그냥 바울의 핑계가 아니라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빌립보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 일행이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거기서 지나서 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서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까지 간 것처럼 이렇게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분명 거기를 지나면서 거기서도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이런 사역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에서 출발해서요, 이 길을 타고 먼저 암비볼리로 갑니다. 암비볼리 맞은편에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테살로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까지 간 겁니다. 이것이 그 여정이었어요. 지나보면요, 여기가 이제 암비볼리에 있는 바울의 강단이에요. 그냥 천연 바위로 돼 있는데 꼭 강단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 바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다고 여기 쬐끔하게 여기 뭐 표지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표지인데요. 여기가 말하는 장소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장소다. 사도행전 17장 1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바울이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볼로니아에 있는 이 도시를 상징하는 사자상인데요. 바울이 아마 봤겠죠. 그리고 아볼로니아에 있는 회당식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데살로니가 도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이렇게 계획된 도시고요. 아주 잘 정비된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한 사역을 이제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새 안식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3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한 겁니다.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로부터 구약을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이 구약을 가르치는 데는 거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3절에 보니까요,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가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고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결국 유대인에 의해서 신성모독의 죄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증명한 겁니다. 3주 동안 말이죠, 주구장창 말이죠, 3주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아주 심도 있게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교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언 운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 성언 운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잘하는 설교는 말씀을 읽는 그대로 하나님의 원뜻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운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 가장 잘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자 마치 출애굽 때에 홍해가 쩍 갈라지듯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요 완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여기 야손이 누구냐면 바울이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 야손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랬더니 그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내놓으라 말이죠. 신라 내놓으라 말이죠. 저것들이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내놓으라, 내가 죽이겠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를 평가하는 말들을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는가? 첫째는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도 정확하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두운데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도 새벽이 오면 물러가지 않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버티고 있고 싶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죠. 어두움으로 그냥 꽉 차있던 세상에 그 어두움의 세력을 깨뜨리는 겁니다. 어두움을 파괴하는 거예요. 빛이 말이죠. 또 온갖 미생물이 뒤엉켜서 썩게 하고 상하게 하다가도 거기 소금이 뿌려지면 부패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부패균이 나와서 소금하고 내가 저 소금을 한번 이겨버리라 해도 방도가 없어요. 그 부패균의 세포막을 소금이 터뜨려버려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 과학 중학교 때 삼투압이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 균이 말이죠. 더 이상 썩게 할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썩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썩게 하는 부패균의 진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어두움이 존재하고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20%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못 막으니까 거기서 그냥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20%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많이 배운 사람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보니까 장관들, 국회의원 중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패가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처분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 버려서 그냥 밟혀버린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에서 욕먹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목사이면서도 세상에 요즘에 목사를 먹사라고 그래요. 먹사래, 먹사. 목사라고 하는 목사이면서도 세상에서 먹사로 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평신도를 이렇게 낮게 봐서 병신도 이렇게 얘기해요.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평신도가 병신도로 불려지고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려지는 것은 지금 기독교가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이고 성도가 길가에 버려져서 지금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못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어지럽게 해버립니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역할로 세상을 어지럽게 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로 썩어가는 세상을 어지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어지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어지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없는 세상에 하늘의 기쁨을 전함으로 어지럽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에 대한 평가는요,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는요 그냥 이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이, 헬로 이렇게 인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외국인이 와서 헬로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Nice to meet you.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야 되죠? 뭐예요? And you? 이거 하는데 잘 안 오시는 거죠. 유머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 쭉 가다가 경찰을 만났어요. 이게 법규를 잘못해가지고 경찰을 만났는데 쭉 차를 쭉 내리더니 저 영어를 했다고 경찰한테 경찰이 저 면허증 주세요. 영어로 했겠죠. 면허증 주세요 했더니 이 한국 사람이 Nice to meet you and you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당시의 로마식 인사는 이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가이사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 사람도 가이사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인사였어요. 이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습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 외적 표현이 바로 인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인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또는 입으로 하는 인사 말고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인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자랑거리가 인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요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더 이상 거기 이제 머물지 못하고요 밤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피신을 해가는 거예요. 베레아를 보내니 이렇게 했죠. 베레아로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베레아로 가시오. 그 한밤에 보낸 겁니다. 베레아로 피신해서. 베레아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데살로니가고요.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서 쭉 타고 가면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위성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데살로니가고요. 여기가 데살로니가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고 잘 안 보이는군요. 여기가 베레아인데요. 이 베레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 쬐끄만 게 베레아인데 여기 지금 캄캄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다 큰 산맥입니다. 굉장히 큰 산 밑에 아주 쬐끄만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아주 쬐끄맣게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이 베레아인데요. 여기 전부 다 논밭이에요. 논밭. 요 뒤에도 전부 다 산 개간에서 논밭. 여기도 논밭.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시골 깡촌이에요. 시골. 완전 산 밑에 시골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베레아를 얘기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그럽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대요. 여기에 예전에 우리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성경은 너그럽다라고 돼 있는데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입견이 없다.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없고 그들에게는 편견이 없다. 또 그들은 수용성이 좋다. 뭐든지 전해줘도 그 사람들 잘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 너그럽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특별하게 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더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더라고 하는 부사.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비교해서 더 너그럽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비교해서 데살로니가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베레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도시였죠. 이게 데살로니가니까요. 데살로니가는 뭐 완전히 뭐 광주광역시 정도 된다고 할까요? 광주광역시 정도, 이 정도 된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베레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완전히 시골의 깡촌이란 말이에요. 베레아는 시골의 깡촌이에요. 농사나 짓고 산에서 나물이나 캐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시골이 오히려 도시보다 더 신사적인 거예요. 도시보다 선입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수용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요, 비록 로마의 수도였고 부자로 살고 배부르게 사는 데살로니가보다 비록 베레아지만 그 시골 베레아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잘 받아들인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적 사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잘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너그러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은 마음을 그러한가 하여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날마다 상고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진리라면 믿는 것이, 그것이 곧 신사적인 것이고 너그러운 것이에요.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이거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가 진리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이 진리야.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믿어? 그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고집불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인도 안 해보고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믿는다?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그거를 미신이라고 그래요. 왜 저 나무를 보고 그거를 섬깁니까? 따져보지도 안 해. 생각해보도 안 해. 그냥 크니까 믿어. 그냥. 그거를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로 흐를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입니다.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하고 따져보면 저 사람이 보혜사일 리가 없다니까요. 이긴 자라고 리가 없어. 저 사람이 신일 리가 없잖아요. 영생불사인데 영생불사 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안 따져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안 따져보니까. 꼼꼼하게 안 따져보니까. 또 이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예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따져보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따져보면. 그냥 사람인 걸 안단 말이죠. 요즘에는 또 누가 또 어머니 하나님인 줄 아세요? 통일교회 이제 문선명 씨가 죽으니까 한학자 씨가 이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관식을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의 대관식. 따져보면 안다니까요.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이게 저 사람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구나. 가만 생각해보면 허무맹랑한 사기이고 거짓말인데, 근데 도대체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죠. 따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저기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회에 빠진 사람이 절대 못 나온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못 나오냐면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못 나온대. 전 재산을 다 인생을 다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믿냐면요, 이제는 이만희가 보혜사여야 돼.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여야 돼. 한학자가 어머니여야 돼. 하나님 어머니여야 돼. 이렇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왜? 그거를 못 믿으면 자기가 지금 투자했던 게 싹 썬글이 날아가니까. 깡글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단에서 사이비 종교에서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두 지역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선입견이 없고 편견이 없고 수용성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편견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복음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해보고 하루 종일 묵상해보고 비교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사람들, 또 신사적인 사람들, 편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수용성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빛이 되어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소금이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